시간 부르짖는 이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이 시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인생, 주님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며 붙드는 인생, 누가 봐도 예수님다운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빚어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아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헛된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불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만이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부르짖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기도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승리, 아멘. 오늘의 기도회는 온 가족 부르짖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간절히 이 시간 설교 후에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알겠지? 늘 했던 것처럼. 이따 설교 끝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따가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부르짖는 기도회로 인해서 내일 새벽 예배는 휴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배는 없지만 각자 계신 처소에서 기도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31면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호흡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음식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에 달려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적고 많다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날마다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나도 말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서로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즉 우리의 이 모든 인생살이가 바로 혀의 힘,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아주 깊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는 이 최초의 말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왔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다들 아시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쭉 계속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무엇으로 창조했는지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9절 모두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매 순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없던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세상이 아름답게 꾸며지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6일째 되던 날 누굴 지으셨을까요? 뭘 지었을까요? 뭘 지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맞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근데 조금 더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다른 창조물보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우리와 하나님이 뭐가 있을까요?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은 점이 있다. 하나님도 근데 말하시고 사람도 뭐 할까요?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그냥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하고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과 사람의 말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곧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이 말은 곧 이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은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뭘 줬을까요? 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말 속에 있었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이제는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말의 능력이 어떻게 변질되었나 우리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도 주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감사하게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말로 보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또한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앞서 서두에 강조했던 것처럼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말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자,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은 이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 비록 성경을 몰랐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옛말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말이 씨가 된다. 그렇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또 성경을 살펴봐야겠죠. 우리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을 입의 열매 혹은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을 입의 열매 혹은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밭. 바로 이 말에 씨를 심는 밭입니다. 이 밭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밭에 사람들은 날마다 씨를 심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밭에 뿌려지는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 밭에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심겨 있고 지금도 매일같이 그 말들은 자라나고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뭘까요?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축복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축복을 거둡니다. 근데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둡니다. 행복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고 불행을 심으면 불행을 거둡니다. 즉 내가 깨끗하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더럽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더러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구약시대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신 바 있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입술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대화들, 내가 혼자 내뱉는 그런 말들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옆에서 부담스럽게.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도 주님 눈치 보느라 말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내뱉는 이 말들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쌓이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관리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최첨단 시대에 정말 매일같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챙겨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관리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뭘 관리해야 될까요? 성적을 관리해야겠죠. 또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도 우리는 관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회인이 되어서 직장에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러한 월급이나 여러 가지 재정들을 관리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누군가에게 맡겨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토록 쉬지 않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나, 이 시간 다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평소에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있어서는 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상가나 아파트 그런 전단지 같은 거, 홍보물 같은 거 보면 스피치하고 관련된 그런 학원 홍보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피치 학원이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그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학원이겠죠. 아마도 학원에 가면 평소 말하는 나의 습관들이나 말투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하도록 돕는 스킬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하는 이 말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이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말투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 말에 대한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아멘. 우리의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구절에서도 마음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를 가지고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 육체는 바로 마음이 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즉, 그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성, 감성, 영, 혼, 뜻,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용어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때론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가 모두 그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미안해, 근데 내가 사실 그렇게 말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에 없는 말은 내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책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 나온 말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인격이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PPT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PPT를 많이 활용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좀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준비하는데 오늘도 몇 가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1번부터 6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인생.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적으로 되게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뭘 주목하실까요? 마음을 주목하세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또한 행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에는 서로의 시차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디 스피치 학원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생각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요즘 내가 하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인지,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들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힘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좀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한 15년 전에 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책의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이미 이거를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실험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물컵 2개를 실험실에 가져다 놓고 물컵 하나에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기로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 예를 들면 망할 놈, 죽어버려, 바보, 악마 이런 말들을 글로 적어서 컵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컵에다 대고 계속해서 수시로 또한 지나다니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컵에는 그와 반대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 잘생겼다, 예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참 좋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써서 붙여놓고 또한 계속해서 그 컵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각 물컵에 있었던 그 물을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근데 보니까 극명하게 서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사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줬었던 사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나쁜 말에 들려준 물의 결정은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좋은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사랑 감사만 봐도 아름답고 이렇게 눈꽃송이 같은 맑고 예쁜 육각 형태의 결정체를 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한국말, 영어, 중국말 상관없습니다. 이 말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니까 기도에 대한 것도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나온 사진은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큼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고 또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최근에 되어서야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고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다음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이 입술이 날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첫째, 뭘까요? 뭐였을까요? 살리는 말, 죽고 사는 것, 살리는 말. 또한 두 번째,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선한 말, 그리고 죽이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당연히 선한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선한 말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그것이 곧 선한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선한 말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말은 우리한테 기쁨을 줍니다. 또한 선한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힘이 나고 우리가 신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또한 선한 말은 치료하고 살리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선한 말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결코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유익들은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은 참 많은데요. 축복의 말, 찬양의 말, 칭찬하는 말, 교훈과 책망도 선한 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 말씀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또한 정직한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선한 말이다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악한 말도 있죠. 악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금하신 말. 성경에 보면 저주의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또한 조롱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더러운 말, 교만한 말, 원망, 불평, 너무나 찾아보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나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선한 말 혹은 악한 말, 이러한 말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평소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뱉은 이 말에 있어서 그 열매들을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지금 말에 대한 설교를 단지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말이 자동적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순종이 동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고 선한 말 중에 선한 말, 뭘까요? 선한 말 중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채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곧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 날에 다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했다. 즉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러한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잠시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네, 당신의 말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은 안전하신가요? 우리 친구들의 말은 안전한가요? 우리의 이 말은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평소 내가 해왔던 말들, 습관처럼 내뱉는 나의 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은연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힘들 때 하는 말. 정답. 맞아요. 죽겠다. 아유, 죽겠어. 아시죠? 할머니들 특별히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죽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목숨을 끊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들 중에도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데 사실 마음으로는 긍정적으로 또는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말은 A인데 마음은 B입니다. 굉장히 지금 모순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제는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말이 일어나서 집에 가서 하는 말과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정작 말을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현실에 보이는 것들, 내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말해왔습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믿음의 말, 약속의 말, 주님의 말들은 잘 듣지 않고 또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로 우리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말은 천국의 말이 아니라 어둠의 말로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에 내가 했던 말들 중에 함부로 내가 말하거나 악하게 말했던 말들이 떠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회개한 우리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분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셔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선한 말을 자꾸만 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이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더운 사랑교회 온 성도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그렇게 생명사역자, 왜냐하면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기도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먼저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게 하여 명철한 사람의 입술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사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수님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뱉던 우리의 말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금하신 그러한 말들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한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로 나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입술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살려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